7장에 앞서서 이제 그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여겨야 된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부분과 우리 지체를 그 불의에 대항하는 무기로서,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 또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로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이어서 이제 그 혼인관계 비유를 하면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옥류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무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두 가지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정죄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율법이 꼭 잘못된 것인 것처럼 율법을 이제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단순히 어떤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에 대한 그 답변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살펴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제 법이라는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율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법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많은 법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법령들이 있고 또 나라별로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주별로 지역별로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제 법이라고 하면은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구속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 서류 같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혼인관계 증명서랄지 가족관계 증명서랄지 뭐 그런 어떤 서류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제 그 대상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서류상에 사망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뭐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저희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법적인 어떤 절차나 사법적인 어떤 그런 기소권이나 그런 것들도 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 그 혼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 아래에서 이 결혼이라는 그 제도 아래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어쨌든 테두리 안에 있는데 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결혼 안에 있었던 그 제도가 없어지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결혼 제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비유기 때문에 이거를 막 세세하게 의미를 따져가지고 뭐 재혼을 해야 하니 말아야 하니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비유적인 의미로 본다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법이 효력을 미치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사람은 여기 성경 표현으로 음녀지만 간음을 한 여인이 되지만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재혼을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제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은 우리가 죽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당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희생 제물로서.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제사로 보면 안수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 그 제물로서 이제 자기의 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그 죄를 가져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은 우리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결국에 우리가 죽은 것과 같고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그 상황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이제는 가서 우리가 원래는 율법에 묶여 있었는데 율법에 얽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르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의의 종이라는 표현처럼 예수님께 가서 의의 종이 되어서 그 새로운 몸을 입은 새로운 영의 상태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 성화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형태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막 남들한테 함부로 하고 어떤 존중하는 태도도 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랬다면 이제 어쨌든 양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착하게 대하는 그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화가 나는 어떤 상황들, 남에게 함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선하게 대해야지, 착하게 대해야지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을 때는, 이 육신에 있을 때라는 표현은 그 구원받기 이전에 육신이 원하던 대로 생활하던,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어떤 인식들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모습을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그때에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아닌데, 이 율법으로 우리를 제한하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은 어떤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금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했는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이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그 열매를 보기만 했는데도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기에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싶지 않아 하는, 반항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죄 앞에서의 그 무력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 전문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사망하게 되는, 우리가 사망을 앞두고 있잖아요. 누구나 죄를 짓게 되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망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어떤 좋은 것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달려간다고요? 결국에는 다 사망으로 달려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망한,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살고 남들 보기에 착하다고 생각하고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망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지키려고 할지라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의 정욕이라는 부분들이 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이제 그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앞에서 굉장히 무력한, 이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그 율법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짓고 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화 내버리고 싸우고, 뭐 내가 좀 손해 보면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남을 속이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아도 되는, 그 율법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죽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영으로서, 새로운 영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계속해서 반항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 앞에서 굉장히 무력했는데 죄 앞에서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지으려고 할수록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굉장히 이제 무력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과 능력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섬길 것이라라는 표현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둘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이라는 의미를 동사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뭔가 묶여 있다, 그러니까 예속되어 있다, 속박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영의 새로운 것,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어떤 것들에서 죄의 정욕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지 않은, 그걸 지키고 싶지 않은 죄의 정욕이 살아나가지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상태였다면 이제는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영의 새로운 것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능력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래서 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었다라는 것은 오래됐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 율법 조문이 효력이 없다,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가 없느냐,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이 그럼 잘못이냐, 율법이 이제 낡았기 때문에 폐기해야 되는 것이냐,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바울이 어쨌든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입장이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어쨌든 바리새파 가운데 이제 교육을 받고 그 어떤 한마디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온 듯한 그런 느낌의 이제 사람인데, 이 바울이 경험을 이제 한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율법을 보니까 율법에서 이제 여기 이제 탐심을 예로 드는데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탐심이 드는 그 마음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거 죄구나, 이거 하게 되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인이었으면, 우리가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하기 이전에 그 순수한 상태였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굉장히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여기서 기회를 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마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굉장히 좋게 봤잖아요.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해서 먹은 것처럼, 그 여기서 기회라는 것은 이 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것은 나에게 이루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가만 보면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할 때도 있지만, 이 그 죄를 짓는 상황들이 굉장히 달콤하고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처럼,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기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죄를, 이것을 행하면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거야. 이걸 행하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더 좋을 거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런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것이 그 기회를 탐으로 인해서 뭔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이 반항적인 속성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어 하는, 뭔가 이 죄를 범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은행을 예로 들면 횡령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전산상에 찍힌 그 영의 개수들을 보면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돈을 만지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만 내 통장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내 삶이 확 바뀔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뭐 도피를 다니든 뭐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이 돈만 나에게, 내 통장에 찍히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질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나에게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할지라도, 한번 그 죄가 기회를 이제 틈타 가지고 이것이 너무 좋게 보여버리면 안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 정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것을 가져야만 속이 풀리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그 횡령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만한, 그것을 금할 만한 법이 없으면 누구나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잘못이라고 나에게 좋으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그 횡령을 하면 횡령에 대한 처벌하는 법이 있듯이, 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죄인지를 아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군가 이거 죄야, 이거 잘못된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경험적으로 이제 느끼는 바인 겁니다.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하고 살았는데, 계명이 이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딱 속박이 되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죄를 더 짓게 되는,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는 것은 아닌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죄들이 드러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죄네, 이것도 잘못이네, 이것도 잘못이네, 다 잘못이다 보니까, 야,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행동이, 모든 생각이, 모든 마음이 다 죄구나.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명예나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더 좋게 만드는 데에 이용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에 옳고 내 기준에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잘 지키면 결국에는 생명에 이를 것이라고 이제 레위기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했던 그 율법이 도리어 나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걸 들춰내니까 이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욱더 와닿으니까 이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구나.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이 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를 타가지고 계속해서 더 좋게 내가 뭔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 그것들이 너무 이제 좋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나를 속인, 자기 자신까지 속여버리는,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해도 돼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기를 속이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죽이게 되는, 결국에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인가? 그러면 율법이 계속해서 뭔가 죄를 양산해 나가는, 내가 죄인인 것처럼 만드는 그 상황 때문에 그럼 이 율법이 죄인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하는 그 도구로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 이 율법은 결국에 죄가 아니다, 악하지 않다, 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춰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제 뭔가 잘못된 것처럼, 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이렇게 많이 있네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도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다 외우고 계신가요? 구약에만 이제 153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우리나라 법도 지금 못 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울까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해 두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보고 열심히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으라고 이제 그게 말씀을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선백전 선생님께서도 레위기를 내 위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렵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나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내 삶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 뭐 성경에 보면 문신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죽은 자를 위해 이제 몸에 어떤 그런 그림 같은 거 새기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여기시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 내가 죄 앞에서 무력하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부분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성도를 구속할 수는 없어요. 성도에게 너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고 의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은 우리 삶을 이렇게 속박할 수 없지만, 이 율법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또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정말 얼마나 죄악된 자들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하나님을 찾고 좀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또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정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